신약 성경 34쪽에 있는 마태복음 2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먼저 인사할까요? 좌우에 있는 분들 살피시고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도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자,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지요?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었던 사람들 기념하는 날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종려주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종려주일은 보통 우리는 무슨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면 승리의 날, 승리의 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 종려주일이 조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어른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렸을 때에 승리의 주일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가르쳐 주셔놓고 그 다음날 뭘 하냐면 1년 중에 가장 힘든 날이라고 해서 새벽 예배부터 나와서 뭐 하고 있어요? 펑펑 울어요. 새벽 예배 나와서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아니 어제까지 승리했다며 왜 울고 그러시지? 왜 승리했다며 고난주간이라고 하시지? 저는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분명히 어른들은 승리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쁨으로 보내라고 말하는데 고난주간 시작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은요,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는 더 많이 우셔요. 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생각하니까 다 우시는 거예요. 어릴 때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종려주일을 시작점으로 해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모든 생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셨던 주간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의 행적이 성경 전체 예수님의 행적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대단히 많은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자 들어가셨습니다. 성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때마침 이 예루살렘에서는요, 6월절이라고 하는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평상시에는 2만 명, 3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던 도시이지만 6월절 절기만 되면은요, 2만 명, 3만 명 살던 그 동네가 무려 적게는 10만 명, 많게는 25만 명의 인원이 운집하는 동네가 됩니다. 10만 명 사람들이, 20만 명 사람들이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놀라지요. 야,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예수가 누군데? 야, 당신 예수를 모른다고? 있잖아, 병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해 주시고 저분이 그 예수님이셔? 요즘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그때 당시 인싸였어요. 인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유명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호산나 라고 하면서 외쳐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 그렇게 외쳤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로마의 저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시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영광 가운데 살게 해 주세요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자기들을 구원하실 실질적인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왕이 되실 분이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제 다시 다윗의 때, 다윗의 영광을 가져다 주실 분이다.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질문에 대해서 영혼의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쯤에서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들도 스스로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말합니다. 성인 군자 중에 한 명, 착한 일 많이 하신 분 중에 한 명, 정치적인 리더 중에 한 명,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라딘의 램프처럼 문질러서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올리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시면 될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미국의 워싱턴 중앙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류응렬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하루는 등산을 가셨답니다. 고생해서 정상을 정복하셨는데 공교롭게 거기서 미국에서 한인들을 만나신 거예요. 같이 등산을 하시는 분을 만나신 거죠. 반갑죠. 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니까 좀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셨다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등산을 했던 그 몰랐던 분 일행 중에 한 분이 자기 이야기를 좀 하겠노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박식하신 분이셔요. 똑똑하시고 세상적으로 출세도 좀 하신 분, 대학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고요. 그 직장 내에 있던 신우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그 모임에서 크리스천의 활동을 하셨답니다. 회사의 업무 시작이 9시이기 때문에 1시간 전 8시부터 그 신우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좋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셨다라고 해요. 성경도 많이 읽으셨대요. 몇 독을 하셨대요. 직장을 옮길 때마다 신우회 가입을 하시고 여기저기 근무를 하시면서도 믿는 자로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요르단이라는 나라로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시게 됐다라고 해요. 그 요르단에는요, 성지순례 장소들도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지역도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했던 지역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성지순례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지리적으로,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집중해서 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류응렬 목사님께서 그 성도를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생각을 했대요. 야, 성경을 잘 알고 계시니까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좋은 신앙인이겠구나 싶으셨대요. 근데 그분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고백,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 박식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뛰어난 선지자이십니다. 거기까지였대요. 거기까지. 더 나아갔어야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까지 나가야 되는데,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분은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선지자입니다, 선생님입니다 라고 하고 거기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고백을 하면은요, 정말 거기까지의 은혜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류웅열 목사님이 굉장히 안타까우셨대요. 근데 그게요,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화답해 보십시오.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답을 잘 하십시오. 화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고백한 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하셨는데 주인을 잘 따르고 계십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큰 문제에 봉착하지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아니 주인을 잘 따라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인의 삶을, 주인의 명령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상황 하나가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고백했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어렵게 주님 하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종려주의를 보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 무엇이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중 첫 번째입니다. 오늘 크게 4가지 꼭지점을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1번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요, 화면을 띄워드리기도 할 텐데, 마태복음 21장 2절과 3절 말씀 성경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화면 보셔도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절과 3절 시작.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책에는 이르시되로 시작을 하지만 거기는 빼고 맞은편 마을로부터 적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인께서 명령을 하셨죠.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렇게 했다가 어떤 나귀를 발견했어요. 근데 나귀를 그냥 끌고 오면은요, 제자들은 무엇으로 오해를 받겠습니까? 도둑으로 오해를 받겠지요. 예수님 왜 이러시지? 왜 이런 요청을 우리에게 하시지? 여기서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말하기도 하지요.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셨으니 너희들은 그냥 갖고 와라. 제자들 이해가 안 되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뭐 했습니까? 그저 순종했어요. 가면 뭔가 있겠지. 가면 있겠지. 왜? 예수님 늘 그런 식이었어요. 약간 엉뚱하셨거든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요청을 하시면 늘 그대로 됐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들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가면 있겠거니 생각하고 그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말씀대로 실현이 됐죠. 늘 이해되지 않는 요청을 하셨지만,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따를 때에 그 말씀대로 됐어요. 늘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겠지. 당연하죠. 나는 종의 신분이니까 무엇밖에 못 보냐? 종의 신분으로 볼 수 있는 것밖에 못 봐요. 근데 예수님은요, 주인의 시선으로 보면은요, 더 크게 봐요. 더 큰 것을 봐요. 주인의 명령을 그러면 따라야지요. 우리가 못 보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따라야지요. 그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좋은 생각이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맞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은 지금 제자들처럼 그저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셔요. 나귀가 어디 있는데요? 저기 가면 있대요. 마을 어귀에 있대요. 나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도 순종하래요. 보여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그저 순종하다 보면은요, 나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십시오. 순종은요,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믿고 그대로 가면은요, 보여주셔요. 보여주셔요. 제자들의 믿음도 분명히 훌륭합니다. 근데 여기 대단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제자들 말고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이 있지요. 누구죠? 나귀의 주인이요. 나귀의 주인이요. 제자들이 가다가 나귀를 발견해요. 아, 저건가 보다. 예수님이 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나 보다. 여기 나귀가 있네? 데리고 가면 되나 보다. 끈을 풉니다.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누가 막지요? 나귀의 주인이 막아요.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왜 남의 나귀 새끼를 가지고 가려는 겁니까? 제자들 당황하겠지요. 주저했겠죠. 아, 이게 저 우리 주인님이 가지고 오라십니다. 제자들은 딱 그 한마디 했어요. 주님이 가지고 오시랍니다. 주님이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은 딱 그 한마디 들었어요. 주인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근데 나귀 새끼의 주인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러셔요. 가져가셔요. 언제 봤다고 그 말 듣고 그냥 줘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 나귀의 주인 역시 누구를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니 이런 반구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다시 그걸 풀어서 드렸던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본인의 나귀를 풀어서 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던 좋은 사람의 모델입니다. 주인이 달라는데 무슨 질문이 필요합니까? 내 전부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은요, 소모하는 게 아니고요, 희생이 아닙니다. 뭡니까?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은요, 우리 삶의 선택이 단순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은요, 내려놓으면 됩니다. 간단하지요. 하나만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무엇을 물어보면 될까요? 주님, 원하세요? 주님, 필요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드릴게요. 주님이 원하시면 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시는 믿음의 순종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거였습니다. 종료 주일에 만나야 할 주님의 모습, 주인된 모습이었지요. 두 번째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는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라고 한다면요, 주인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무엇을 타고 오는 게 맞겠습니까? 말, 백마탄 왕자 내지는 마차, 멋진 말, 그런 것들을 타고 성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점령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오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요?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 오늘 성경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겸손해서 무엇을 탔다?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시작부터 겸손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입니다. 신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인간의 몸, 우리와 같은 이 몸, 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하고 오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라고 나와 있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갈릴리 시골 촌동네에서 태어나신 분, 이런 사람을 두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삶 자체가 모든 것이 겸손이셨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행적 중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 뭡니까?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동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도, 또 다른 제자였던 마가도 예수님의 이런 겸손하신 모습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대요. 주인이 섬기러 오셨으면은 종된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섬기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고자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인자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말씀, 우리도 섬기셔야 됩니다. 낮아지는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을 많이 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교회를 열심히 다닐수록, 말씀을 많이 묵상할수록 더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겸손하셨는데 내가 교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같이 믿음 생활했던 나이 지긋하신 원로 권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그분을 볼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만났어요. 유쾌하고 늘 즐거운 분이셨습니다. 나이 지긋하신 분이셨어요. 원로 권사님 교회 와서 인사를 합니다. 권사님 어서 오세요. 제가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더니 그 권사님 저를 딱 보시고 90도로 폴더 인사를 하는 겁니다. 막 목례를 하는 게 아니라 90도로 막 꺾어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요?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죠.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이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제가 90도까지보다 더 굽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아유 권사님 왜 그러십니까? 권사님 아이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 그 다음에 뭐라고 인사하셨겠어요? 그분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저한테 올리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이고 권사님 왜 그러세요? 같이 서로 상호 맞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하면서 또 서로 일으키면서 서로 일어서서 얼싸안고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전도사님 그러면서 인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분 생각하면서 지상 최고의 겸손이다, 겸손한 분이시다 생각을 했어요. 어디 제가 할아버지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막 먼저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데 몸둘 바를 못하겠더라고요.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시는 분, 철저하게 낮아지시는 분. 여러분들 종료주의를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겸손을 몸소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종료주일 우리가 만나봐야 될,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세 번째 모습은요, 이런 모습입니다. 1번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2번은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3번은 이겁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번은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기 1번이요 잊어버려도 돼요. 2번이요 잊어버려도 돼요. 3번은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연호했어요? 호산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지요.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화면 띄워드리기도 할 테고요. 성경책 보시기도 하셔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근데 저 말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외쳤던 저 말에는요, 기본적으로 메시아, 정치적인 구원자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를 이끄실, 구원해 주실, 지금 오셔서 우리를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정치적으로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근데 저렇게 외쳤던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서 저 사람을 못에 박아버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정치적으로 기대했던 구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셨냐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던 분입니다. 이미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그것은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마태복음 보면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미 마태복음 시작부터, 예수님 탄생부터 예수님은 뭐 할 자다? 죄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실 자다라는 것을 이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이런 우리 구원자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혹시 이 자리 가운데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신앙을 시작하신 분이거나 어쩌다 예수라는 사람을 듣게 되신 분들이거나, 그러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한번 모든 것을 걸어 보십시오. 제가 단언합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희미해서 보이지 않습니까? 이 고난주간 특별히 하나님의 앞에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세요. 감히 단언컨대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를 봤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려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는요, 이겁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번째, 찬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1번과 2번과 3번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4번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저렇게 주인이 되셨어요. 겸손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지요.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저거 4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찬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왜 4번을 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을 두고 왜 교회 다니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니,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천당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맞아요, 틀려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시는 분, 정답이에요, 오답이에요? 다르시죠? 의견이 갈리시죠? 왜 갈리는 줄 아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기 때문이에요. 이게 갈리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천국 가셔야 됩니다. 안 가실 겁니까? 안 가실 것 같은 분들이 계셔서 좀 걱정되네요.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근본적인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4번, 주님을 찬양하는 게 목적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면, 여러분들, 주님을 찬양하면은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자동적으로 천국은 따라와요. 따라와요. 종이 주님을 찬양하면은요, 종이 잘해봐요, 여러분들. 종이 뛰어나봐요. 종이 시키지도 않은 일인데 너무 일을 잘해봐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 종을 칭찬할까요? 그 주인을 칭찬할까요?
당연히 주인을 칭찬합니다. 야, 저런 귀한 종이 있었구나. 너 참 대단하다. 주인을 칭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하면은요,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 잘하고요, 세상 가운데 착한 일 잘하고 선한 일 잘하고요, 믿는 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면은요, 누가 영광 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적인 목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은요,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 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가 영광 받을 수 있지만은요, 저렇게 고백을 해요. 영광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렸더니 우리는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해요?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었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영광 받고 싶은 사람이 마음이 1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자기에게도 영광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른 것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내 행복에 지배를 받게 되고요, 내 건강에 지배를 받게 되고요, 내 자녀와 내 회사와 돈과 명예와 권세에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것들이 삶의 목적이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종료주일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4가지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1번,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2번,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3번,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찬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호산나 소리를 연호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좋아서 웃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축제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은 환호했잖아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했잖아요. 즐거운 자리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의 표정 아세요? 성경 말씀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화면으로도 띄워드릴 겁니다만, 사람들은 웃고 즐겼습니다만 예수님이 어떤 표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까? 보셔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셨어요. 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슬퍼서? 아니요. 저 미련한 사람들 보니까 안타까웠어요.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자기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눈물이 그렁그렁. 십자가에 달리실 것 때문에 우시는 것이 아니세요. 메시아를 평생 기다렸던 사람들이 눈앞에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구원자가 나타났는데 그 구원자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억장이 무너지시는 거죠. 그게 슬프셔서. 근데 그게 우리들 이야기인 거 혹시 아십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 가슴에 아직 십자가를 새기지 못한 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그 얄팍한 즐거움에 정신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